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2월 마지막 주 안식일 예배 재방송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찍어놨던 것이 삭제되기 전에 잘못 눌러가지고 없어져서 다시 한번 이렇게 안식일 예배 재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 같이 찬송가 34장으로 예배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4장 찬양합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2026년 2월도 이제 저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소중한 그런 안식일 예배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내일이라고 부르는 그런 일요일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는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전쟁과 기근이 실로 넘쳐나고 있는 이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남은 자들 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2장 같이 힘차게 찬양하고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382장 같이 찬양합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난세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거할 곳을 작정해 주시고 우리 남은 자들, 그 여자의 남은 자들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들 저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행동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2월 28일 마지막 주 안식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계시록 12장 17절,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이를 같이 본문으로 같이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두 번 낭독하겠습니다. 내가 영으로 내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다시 한번 낭독합니다. 내가 영으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계시록 12장 17절 낭독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죄송합니다. 감기가 한번 걸리고 또 걸리니 참 이거 건강을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시록 12장 17절 다시 한번 낭독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모래 위에 섰더라.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모래 위에 섰더라. 이 말씀 두 가지는 이 핵심적인 복음의 메시지죠. 특별히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 복음이라는 말씀도 합니다. 공통점은 여자라는 부분인데 창세기 3장 15절은 허시드라고 하죠. 허시드. 그리고 계시록 12장 17절은 더 렘넌트 오브 허시드. 허시드. 더 렘넌트. 오브 허시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죠. 예. 여자의 후손과 여자의 남은 자손. 여기는 또 창세기 3장 15절은 상하게 할 것이온데 싸우려고 이렇게 서로 대비되는 상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는 남은 자는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10장 21절 말합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러분과 제가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되기 위하여 부활의 첫째 열매가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하여 얼마나 지금 노력 중입니까? 노력 중이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려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0장 22절은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9장 27절을 말합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이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닷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이를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 그런 자가 있었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들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이를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리라. 이게 남은 자에 대해서 기록을 한 성경 구절들입니다. 로마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다시 한번 읽을까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닷물에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그 남은 자가 14만 4천이라고 또 번역될 수도 있는 신학계 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학설이죠. 이 남은 자와 악의 세력의 역사적 계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이 부정 선거를 계획한 자들이죠. 그걸 설계한 자들, 그들이 남은 자라고 할 수는 없죠. 그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 5명을 김미영 그 대표가 폰 대표가 발설했죠. 5명 말입니다. 윤아무개 또 외국어대 나온 그 아무개 또 죽은 이 아무개 또 2명 말입니다. 남은 자와 악의 세력의 역사적 계보를 얘기하고 또 이 재방송한 오늘이지만 하메네이가 죽었지 않습니까? 하메네이를 남은 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하메네이와 그의 후계자들 남은 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죽은 자들. 이 남은 자는 아벨의 피로부터 나온 자입니다.
아벨 뒤에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그의 후손이죠. 에녹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 다음 노아의 방주의 노아와 그 8 식구들만 구원을 얻었다 그랬죠. 그 다음 아브라함으로 또 이름이 명칭이 변경되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선지자들과 충성된 백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와일드스 사람들이라고 있죠. 저도 블로그에다가 와일드스 사람들을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참 그들끼리 자급자족하면서 참으로 훌륭하게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또 종교 개혁자들 말입니다. 종교 개혁자들. 그리고 지금의 남은 자들로 계속 그 계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악의 세력은 뭡니까? 가인 아니에요. 그 가인.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그 가인 말입니다. 그 가인은 니무롯이라는 후계자를 남겼죠. 니무롯은 바벨탑을 건설한 세력이에요. 머리가 좋습니다. 바벨탑 그거 굉장한 그때의 석공들 아닙니까? 바벨탑을 쳤죠. 그리고 그들은 애굽을 만들었죠. 애굽의 종살이를 한 430년간 모세와 그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종살이 하잖아요. 그들은 또 블레셋을 만들었습니다. 블레셋은 끝까지 다윗을 추격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바벨론 플러스 이방 나라를 만들었어요. 페르시아, 바벨론 제국, 아수르 제국 이런 제국들 말이죠. 그들은 또 연이어서 로마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또 로마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538년부터 1789년까지 1260년간 다니엘서에 얘기하는 한때, 두때, 반때 그 42달을 연수로 계산하면 1260년이라는 암흑의 세계가 나오는데, 물론 뭐 신학적으로는 538년이 뭐 400 몇 년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설이죠, 설. 그래서 로마 교회는 1929년 라테란 종교회를 통해서 당시에 무솔리니 독재자와 추기경과에서 그러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작은 뿌리라고 그러죠.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작은 뿌리라고 그럽니다. 작은 뿌리 살아나게 됩니다. 그들이 다시 가톨릭으로 다시 나오게 됩니다. 이 남은 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이 방송을 정치하는 대장동 은혜와 진리교회 인터넷 성도 여러분과 제가 남은 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사랑하고 경배하는 자들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첫째, 둘째, 셋째로 표현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후계자로 만들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후자로 만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속자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를 위하여 온 세계를 지었잖아요. 그를 위하여 만물을 지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요한일서 3장 8절 기록합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이 뭡니까? 악한 자들의 계보의 일하니까 이 세상을 좌우지락 이 지상의 권세를 가지고 그들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간파해야 돼요. 간파해야죠. 예.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과 제가 이미 암기하는 그 내용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로다. 이 구원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깨달은 하나님의 계명에 목숨 걸고 순종하는 자들,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고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또 세상과 타협하거나 진리를 양보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세상과 타협하거나 진리를 양보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면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사람들, 재림을 기다리며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리.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재림을 기다리며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자들이 남은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반면에 악의 세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무신론을 주장하며 진화론을 믿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자들에게 박수를 보내주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잡신들을 만들어 섬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잡신들, 이슬람 원리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게 만드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살게 만드는 자들이에요. 성경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변질시켜서 오도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공격하고 변경하고 파괴하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그 날짜를 변기하는 자들이에요. 인본주의자들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박해하는 자들이에요. 계명을 지키는 남은 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이 결정해서 만든 비성경적인 교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것을 같이 나눠볼까요? AD 364년에 라우디게 라테란 종교회가 1929년 말고 말입니다. 364년에 라우디게아 총회에서 안식일을 일요일로 확정 변경한 거예요. 일요일이 안식일이라고 선포한 거예요. 두 번째 431년에 마리아를 신의 어머니로 호칭한 거예요. 인본주의자들이 말입니다. 538년에는 교황의 지상권이 확립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38년부터 교황권이 확립됐다는 얘기합니다. 언제까지요? 1798년 나폴레옹에 의해서 비오 6세가 뒤졌잖아요. 뭐 표현이 잘못됐습니까? 나폴레옹에 의해서 교황 6세가 비오 6세가 뒤졌지 않습니까? 그게 교황권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걸 얘기하는 거죠. 11세기에 미사로 제사 제도를 시작했어요. 이들은 특별히 1190년에는 면죄부를 판매를 시작했어요. 꽤 오래됐네. 1517년까지 종교개혁 때까지 꽤 400년간 면죄부를 팔아댔네요. 그죠? 또 침례를 물 뿌리는 세례로 대체한 자들이에요. 침례를 물에 잠기는 침례 대신에 이 세례를 대체한 자들이에요. 또 화채설이 선포되는, 화채설은 뭡니까? 이 쥐가, 기어다니는 쥐가 그 영성체 할 때 그걸 이 흰 과자 그걸 먹으면은 성화됐다는 거예요. 그게 화채설 아닙니까? 그걸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29년에는 평신도가 성경을 읽는 것을 금지시켰어요. 왜? 두려운 거죠. 성경을 널리 퍼지는 게. 그 다음 연옥교리로 확정했어요. 난 영혼 불멸설을 교리로 정했어요. 영혼이 불멸한다는 거 말이죠. 또 교회의 전통은 성경과 같은 권위를 줬어요. 성경이 권위가 있는데 말입니다. 교회의 트래디션을 그런 것이 성경과 같다는 거예요. 또 1870년에는 교황 무호설을 선언했어요. 교황은 어떤 짓을 하든 잘못이 없다. 김일성이 어떤 짓을 하든 잘못이 없다. 중국 공산당이 어떤 짓을 하든 잘못이 없다. 이겁니까? 성모 마리아
마리아가 죽은 직후 승천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교회의 어머니라고 1965년도에 선언했어요. 이와 같이 어마무시한 범죄 행위를 이 성경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것들을 막 저지른 거예요. 그것이 따지지도 묻지도 말고 그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종교 암흑 시대에도 538년부터 1798년도 1260년간에도 남은 자들은 활약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볼리시안이라고 있어요. 이들의 별명은 바울신앙 회복자들이에요. 7세기에 활약한 이들은 아르메니아 동로마 제국에서 활약한 자들이에요. 또한 보고밀, 이들은 하나님의 친구들이라는 자예요. 10세기에 불가리아 발칸반도에서 활동했던 자들입니다. 또 베드로 브루시안이라고 있어요. 베드로 브루시안 이들은 베드로 신앙의 계승자들이라고 불렸는데 12세기 초반에 프랑스 비루에서 활약한 자들이에요. 알비젠스는 남프랑스 등불이라고 불렸는데 12, 13세기에 프랑스 남부 랑그도코에서 활약하던 그런 남은 자들이었어요. 롤라드라고 이들은 성경을 나르는 자들이라는 별명을 가졌는데 14세기 영국에서 활약했어요. 위클리프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었어요. 그 다음 와일드시인이라고 하죠. 와일드시안 이들은 종교개혁의 선구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이들은 12세기 후반에 프랑스 지역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들은 성경의 최고의 권위를 두고 역시 철저한 청빈 생활을 했어요. 이들이 영향을 주었죠.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의 분열과 분파와 역사가 무진장 많이 있습니다. 16세기에 말이죠. 독일의 루터교회, 스위스 스빙글리 말입니다. 프랑스 깔뱅, 영국 헨리 8세, 윌리엄 틴델 등 말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많은 교파를 양성을 했죠. 교파를 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루터파, 감리교, 성공회, 침례파, 제7일 침례교회, 장로교회, 개혁교회 수많은 이러한 파들이 나왔습니다. 그 파들의 가르침이 어떤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백성을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의 보관자들로 정하신 당신의 택하신 백성 곧 지상의 한 교회를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들로부터 분리되어 자기 판단에 옳다고 생각되는 지혜를 따라 독자적으로 일하면서도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원수의 미혹이죠. 비록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자부할지 모르나 결국 그는 형통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몸이기에 각 지체는 몸에 연합되어야 합니다. 그 연합 안에서 각자의 역량에 따라 일해야 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만일 그들이 그리스도의 명예를 맨다면 서로 분리되어 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명예를 함께 메고 그분과 함께 이끌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존되어 오는 우리 남은 자들이 많이 있죠. 이 광야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이 얼리처치라고 하는 초기 교회 말입니다. 인간의 죄악성 때문에 기독교의 전 역사는 대체로 배도하고 타락한 역사였어요. 인간의 죄악성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한 타락한 역사 가운데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한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길을 따르는 자들 아닙니까? 그 남은 자들이 존속되어 이어지는 계보를 따라 마지막 시대 역시 남은 자손이 있습니다. 남은 자들의 존재는 역사적 사실이고 계시록 12장 17절에 남은 자손은 예언된 마지막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저들을 견책하실 것이며 바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기별은 큰 빛을 바라게 받았으나 그 빛 가운데 행하지 않고 있는 이런 우리 교회의 적절한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16절에서 21절. 오늘날 많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있는 예수님의 질문 말입니다. 청년이 질문합니다. 선생이시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얘기죠. 또 청년이 질문합니다.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10계명을 얘기했죠. 그러니까 청년이 얘기합니다. 이 모든 10계명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때 청년은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았고 그것이 온전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동일하겠죠. 그러나 예수께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부자 청년이 생각하는 온전함은 어떤 겁니까? 마음의 동기나 상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법칙들을 잘 지킴으로 외적인 행위로 볼 때 죄 없는 상태로부터 온전하다고 이 부자 청년은 생각했던 겁니다. Do you know? Do you know? 라고 질문을 해 봅니다.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생각하는 온전함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법칙을 잘 지키는 것은 물론 그것도 지키고 이것도 지키고 물론 더 나아가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가진 것을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이웃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가진 것을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온전함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해보자고요. 로마서 3장 24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값을 지불하지 않고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다는 거예요. 칭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롭다 하시면 의로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시면 의로운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의식에 빠질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롭다고 성경에 얘기했잖아요. 성경은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과 저를 성도라고 부르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4절은 얘기합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여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 52절을 기록합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납발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납발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가 비록 죽어서 화장되고 이런 시체 더미와 함께 숲속에 어디에 뿌려진다 칩시다. 그것이 다시 호련히 변화한다 이거예요. 영체로 변화한다는 거예요. 영체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납발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다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사는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거 아닙니까?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성화되고 거룩화되고 영화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리스도인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온전히 의롭게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것인데, 그 출발점의 칭의라, 이걸 누가 부인합니까? 로마서 8장에 누가 여러분들을 정죄합니까? 정죄할 자 아무도 없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해야 되는 거죠. 그러한 삶의 과정을 성화라고 하며, 성화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예수 안에서 그렇지, 예수 안에서 그러한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온전함이란 불완전한 상태에서 완전으로서의 변화가 아니라, 불완전한 상태에서 완전하게 그런 변화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온전해진 성도로서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그 단계를 밟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은 기록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 속에 이루었나니. 로마서 13장 10절은 말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사랑이 말입니다. 사랑은 실천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3절 기록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울게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기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뭡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지상 최대의 권위를 가진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타깝죠? 안타까운 겁니다. 현대 많은 교회들이 고소 고발이 난무하죠. 친인척과대도 고소 고발이 난무하죠.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을 기록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얼마나 참으로 담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합시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게 전도활동이에요. 전도활동이라니까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 전도활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인터넷으로 저도 이런 증거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활동이 그렇게 허다한 사망의 무리를 생명으로 옮기는 겁니다. 사랑치 아니한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얼마나 힘듭니까? 사랑하는 것이 힘들죠.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한 가족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 모두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풍성을 담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가지고 있는 최종 목표가 뜬구로 갑자기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최종 목표지만 그 거쳐야 될 단계가 아니라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품성을 담는 거예요. 아유, 너무 힘들어요. 성질이 개고기 같은데 어떻게 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는 개고기 같지만 그놈의 성질 따위가, 그러나 이렇게 변화해 달라고 그 방언으로 기도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성령께서 인쳐주시기를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성질이 개고기 같은 그러한 성질이 변화해 달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온전케 된 상태에서 더 성숙해지고 더 높은 온전으로 성장한다고 믿는 사람들이는 현재의 불완전한 상태에서 죄 없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완전해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목표는 모두 예수님처럼 다 변화되는 거예요. 서로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미덕이고 사랑입니다. 그러니 서로를 인정해 주시고 서로에게 쳐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기 싫죠? 자존심 구기기 싫잖아요. 그러면 전쟁이 되는 거예요. 트럼프가 이란 혁명 수비대원들한테 살기 위하여 무기를 버리라 그러잖아요. 안 그러면 다 죽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살기 위하여 무기를 버리는 자는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적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완전 개념의 중심에는 율법과 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므로 이러한 완전 문제에 대한 인식이나 개념 차이 때문에 서로 적대시하고 비판하고 더 나아가 분리되려고 한다는 것은 이미 완전하게 되기를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되려고 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모든 것을 잃은 거예요. 이렇게 믿는 분들이나 저렇게 믿는 분들이나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다가 모두 하늘에서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머리끄댕이 서로 쥐어받고 싸우는데 자존심 구기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천국에서 만나 뵙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딱하네요. 잠언서 4장 18, 19절은 얘기합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빛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으니 나는 중간자의 길을 걷겠다. 의인도 됐다가 악인도 됐다가 이렇게 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인 모든 빗줄기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영혼의 모든 소망을 마음 가운데 깊이 간직하십시오. 영적 생각과 신령한 교제를 배양하기를 온전히 힘쓰십시오. 주님을 계속해서 알고자 할 때 주님께서 아침과 같이 나타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는 정오에 뜨는 햇빛 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더라. 이런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 말입니다. 이런 날이 올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계시록 12장 17절 얘기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물에 위에 섰더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죠.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전도하는 자들 말입니다. 와일드스인들 말입니다. 그들이 남은 자들에게 식물의 광합성 작용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식물이 산소를 뿜어내고 이산화탄소를 들이내고 산소를 뿜어내면서 광합성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숲속에 가면 우리가 코가 뻥 뚫리는 거예요. 코가. 이처럼 빛은 식물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주며 성장하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 나는 빛이라 얘기하셨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지 하죠. 다시 일어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가장 긴 말씀이 시편 119죠. 119.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맞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대장동 인터넷 은혜와 진리교회 말씀을 듣는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맞습니까?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검보다도 예리하여 hum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hum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자들이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입니다. 많이 외우는 구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감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사도행전 5장 2절 20절 기록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예. 요한복음 1장 14절을 기록합니다.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족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요한이 예수님을 봤을 때 그렇던 겁니다. 요한복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족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우리 심중에 성령으로 거하시잖아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족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합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만 터치한 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다루는 자들 아닙니까? 이 마음속에 있는 쓰레기를 다 치우고 리모델링 해야 되죠. 마음속에 있는 이 쓰레기들을 다 어떻게 치워요? 예수의 빛으로 치워야죠. 빛이신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죄와 겉으로 드러난 죄된 행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게 그게 악아니에요. 악.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 죄를 인정하고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겁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새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리모델링 해야지. 이 건축, 이 분당 지역 이 리모델링 하면 건축비가 뭐 7억원씩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돈이 그렇게 안 들어요. 예수님의 빛의 말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결하게 사는 방법은 이지러질 때마다 치우는 거예요. 어지러질 때마다. 그리스도는 날마다 마음을 청결하며 살아가는,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돼. 청결하게. 아유, 이 더러운 마음을 어떻게 청결하게 합니까? 말씀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기록합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럼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여 우리 가족들에게서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직장의 가운데 다 떠나갈지어다. 이 사단의 세력들이여 우리 영혼을 그늘지게 하는 더러운 것들아 다 떠나갈지어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으로 회복돼야 된다니까요. 말씀으로 회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단이 인간을 지배하는 그런 패턴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생각이나 언행에 악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고 이런 것도 사단이 지배하는 거죠.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되시렵니까? 이 마귀들에게 이용되실 거예요. 귀신들에게 이용될 겁니까? 사람 속에 들어와서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완전히 장악하여 파멸시키는 거예요. 파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이 말씀을 마칠 때 다 같이 찬송가 389장 같이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제장 예수 길을 가지고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계명 그 남은 자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대장동 은혜와 진리교회 우리 말씀을 듣는 청중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내릴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